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안종혁 사가님 나오셔서 주어진 예복이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얼굴 처음 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뵐 날이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25장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19장에서 25장 말씀입니다. 오늘 22장 말씀은 그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환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또 행하시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종교 지도자들은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권위를 누구한테서 받은 거야? 누가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21장과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권위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 두 번째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오셨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도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떻게 했어요?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가시나요? 보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사람들마다 오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그날이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와서 오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길이 멀어서,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지 못한 사람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혼인잔치에 비유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이유였다고 하면 이해하죠. 먼 곳에 있으니까 조금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초청했는데 가지 못한 사람은 사실 그런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초청하나요? 혼인잔치에 결혼식 하면은 친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초청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또 누가 초청을 한 거예요? 임금님이 초청을 했어요. 임금님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고 초청한 거예요? 친하니까 초청한 거예요. 우리 보고 친하대. 우리가 어떻대요? 특별하대. 그래서 초청을 한 건데 웬만하면 다 갈 텐데 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희한하죠? 그 사람들 왜 가지 않았을까? 그 가지 않은 것은 사실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하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사실 자신이 원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 왔으면은 원한 자리였으니까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원하는 자리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원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원하지 않았어.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이 초청의 자리가 되게 복된 자리라는 거 알고 그들이 기다렸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오지 않은 것은,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던 것은, 그 자리에 창녀, 또 저는 사람, 술 취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있지 않은 사람, 율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 죄인들이 왔어요. 세리. 그런 죄인들이 왔어요. 뭐야, 난 이거 가고 싶은데, 사실 내가 원했던 자리인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행한 걸 보니까 메시아 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지?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있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분을 메시아로 원하고 있었고 기다렸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나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고, 또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끊임없이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기다렸던 그 자리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잘했어, 그래 잘했어,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질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칭찬하질 않아요.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들이 듣기에 거북하죠.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 거의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가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자리,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계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모습이길 원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길 원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 원해요? 지금 술 취한 사람이 뒤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표정일까요? 냄새가 풀풀 나요. 어떤 표정일까? 저 사람 뭐야? 그 뒤에서 막 시비 걸어요. 막 하면서 뭐야?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 뭐야? 뭐하러 왔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자리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바로 나잖아요. 내가 바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잘 지켰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초청에 그 자리에 여러분 응하셨고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자리,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셔요. 다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초청한 특별한 사람들, 귀한 사람들.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이 잔치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꼭 가져가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가득 담았습니다. 여러분 꼭 받아가세요. 이웃에게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충만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전하세요. 나누세요. 함께 하세요. 잔치에 초청하고 함께 즐깁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냐고 말씀하냐면 자리를 빼앗긴대요. 빼앗긴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또 그리고 불편한 자에게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 그것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지금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참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거리에 가갖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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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다 오세요. 착한 사람, 좀 자다가 나온 사람, 그래도 다 오세요. 옷이 다 불편해요? 그래도 오세요. 괜찮아요. 헌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다음에 준비하면 좋지만 지금 오세요. 머리 감지 않았다고요? 그래 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겠대요. 오세요.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자리에 왔는데 이상해요. 또 한 가지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온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가시라고 했어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손발을 묶고 가. 바깥 어두운 데로 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때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괜찮아요? 오라고 한 때는 언제고? 가라고? 예복이 뭐길래? 예복이 뭔데? 예복이 뭘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예복을 어떻게 했냐면 이 초청을 해요. 초청을. 오세요. 네, 오세요. 오늘 잔치에. 오세요. 우리 특별하신 분이잖아요. 오세요. 와서 같이 잔치 참여하세요. 왔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예복을 준비해 놔요. 들어가는 곳에. 예복을 준비해 놓고 이거 입고 들어가세요. 예복 입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됐어요. 예복 안 입을래? 그냥 됐어. 그냥 들어갈래? 하고 들어간 거예요. 임금님이 초청을 했고 우리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우리에게 예복을 줬는데 예복을 거부해. 예복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바로 임금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예복을 입으라고 했는데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예복 입으셨어요? 들어온 길에 다 주셨는데 다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복을 주셨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 다 깨끗게 하시는 그런 예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와서 뭘 해야 될까요? 그 예복은 입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예복은 그 예복을 환하게 비춰야 돼요. 깨끗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된 모습들이 있는데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혜도 주신다면서요. 거저 주신다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이 즐거워요. 기뻐요. 말씀을 드릴 때 행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배에 아주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참석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복을 입고 그 안에서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예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복을 들고 우리는 생활을 하는 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복의 아름다운 광채를 세상에 나가서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메시아라고 여기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인데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면은 예복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 이상한 옷만 입고 다니면 더러운 것만 자꾸 만지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섬기는 사람의 삶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하는 삶, 섬기는 삶.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알지 못해. 이사야서에서는 그들이 눈이 멀었고 또 귀가 막히고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춰졌어요. 세상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세상에 감춰져 있어요. 그것을 보화를 캐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은 그 보화를 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보화로 간직하고 또한 그 보화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오셨죠?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줬어요. 그 자리에 누가 왔냐면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바리새인과 와서 올 때 세례 요한이 한 내용이 참 웃기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엄격히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나의 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행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열매, 또 예복을 입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잔치에 참석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만남들이 많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저 여러분 자주 뵈야 되는데 뵙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금방 또 헤어져서 너무 아쉬워요. 종종 지금 전화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과 전화통화로라도 만나고, 여러분도 전화통화로 서로 만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즐겨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쓰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딜 때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이 맺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때 여러분들은 굉장한 멋진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고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친척, 자녀, 부모, 지나가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의 역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여러분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를 그 다음의 열매, 다음에 태어남,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새 생명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 진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진리의 불을 밝히 비춰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